그릇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함께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어디 있느냐 하며 같이요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영혼의 상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외다, 충격이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등장한 상품 이름이 뭔가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009년입니다. 한 8년 전인데 영국의 대중지 메트로지에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라는 곳, 우리나라 지마켓이 이베이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등록된 황당한 경매품 톱 10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뭐냐 하면 한 남성의 모든 삶이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이안 오시라는 호주 사람이고요. 이제 그 팔 때 그 작년에 아내랑 이혼하면서 그는 자신의 집과 자동차와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어떤 그 일할 기회와 또 그가 사귀어온 친구들까지 소개해준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팔겠다라고 했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3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낙찰돼서 어떤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거래 후에 이안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혼까지는 팔진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삶의 터전, 환경, 친구 관계까지 물려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위로 들어간 황당한 경매품이 소울입니다. 영혼입니다. 미국의 30대 여성 작가 캐리 크레인이 자신의 영혼을 판매하겠다라고 이베이 경매 목록에 자신의 영혼을 올렸어요. 경매 최소가로 건 것은 $1,000를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 최소 단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베이 거래 조건상 실물적 교환회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 소개하면 3위는 마이클 잭슨의 속옷이었고요. 4위는 이것도 황당한데요. 베이비입니다. 아기를 팔겠다고 누가 올렸습니다. 단돈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에 자기 아기를 팔겠다 해서 이걸 올린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비화가 있어요. 아무튼 별 이상한 상품들까지 다 파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작동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자본주의 다른 체제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자급자족 그 경제체제가 아니라 무역하고 사고 파는 그런 자본주의적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실제로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경제 교류를 할 때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죠.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2개의 당이 있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조선노동당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지하세계에 있는 장마당이랍니다. 이 장마당이 그러니까 이제 자판을 벌이고 시장이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마당이 무너지면 북한 경제 등이 마비된다 해서 불법으로 하면서도 당국자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가 상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지 않는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로마 시대,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로마 시대에도 우리 시대처럼 상업이 활발한 때였습니다. 12절, 13절 아까 봤죠. 거기 나오는 상품 목록들은 사도 요한이 살던 로마족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품목들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이자 터키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남긴 박물지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 지역에서 취급하는 사치스러운 27개의 품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8개 품목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상품 목록들은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고가의 상품들과 목록이 있는데 12절 보시면 그 상품이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금은, 보석, 진주는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지금도 값비싼 보물들입니다. 집에 하나씩들 장만하고 계시죠? 집에 가시면 다들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 있다고 그러시던데 금괴 한 개 정도는 장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장롱 밑에 그 아래 서랍 안에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잘 있나 집에 가서 잘 있나 찾아보십시오. 이런 금은, 보석, 진주는 로마 시대 그 사람들도 갖고 싶었던 귀중품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 뒤에 나오는 것,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는 부자들이 입는 고가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마포를 생산하는 특산지가 있는데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세마포 옷이 최고급 옷은 7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시가로. 우리로 환산하면 3억 원 정도 되는 초고가의 옷이라고 합니다. 또 자주 옷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제 두로 시돈 지방의 해변가에만 있는 뿔고동이 있어요. 그 뿔고동에서 분비물을 하면 한 방울 정도가 이 자색 염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당 한 방울을 건지는데 옷감을 염색하려면 수만 마리의 뿔고동을 잡아서 해야지 그 이제 자색 옷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 것이죠. 이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고 왕족, 로마 황제 왕족, 아주 고위 관리들만 귀족들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은 나오는데 실크로드 교육을 통해서 동양에서 들여오는 고급 옷감이고요. 붉은 옷감도 왕족들이 선호하는 옷감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나열한 목록들이, 이 상품 목록들이 어디서 많이 보이는 품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사치품들을 몸에 걸치고 입고 있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앞에 17장 4절을 보시죠. 17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벨론 음녀가 그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치장하고 그리고 자주빛 옷,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가 입고 있는 복장, 화려한 복장입니다. 또 이 바벨론 음녀의 복장을 또 누군가 또 다른 존재가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18장 본문의 뒤에 16절 읽어보시죠. 18장 16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꾸미고 있다 말씀합니다. 음료는 사실 바벨론이란 큰 성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든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화려한 상업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런 번영한 도시와 국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에 이 바벨론의 사치품들의 목록을 분류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금은 보석으로 된 귀금속이죠.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고급 의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중간에 하반절 보시면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면 값비싼 고급 건축 재료, 가구 같은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13절에 보십시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이 나옵니다. 이것은 향수 같은 거죠. 고급 향료입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식료품이고 로마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으면서 먹는 거 즐기면서 또 이렇게 토해내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개원해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급 음식들을 계속 먹고 토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수입을 하죠.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들과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항목별로 6가지 분류를 해서 그 고대 로마의 사치품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6번째 항목이겠습니다. 거기 소와 양과 말, 동물들 외에 뭐가 있나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영혼을 판다고 억지로 막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이베이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데, 경매에 올리는데, 로마 시대도 진짜 영혼을 사고 팔았을까 의심이 더 들죠. 오늘로 보시면요,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오늘로 보시면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로 번역된 이 소마라는 헬라어는 원래 그냥 몸, 이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에서 생명, 내적인 자아, 영혼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종들이나 노예들은 사람들이 이제 주인들이 영혼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가축과 똑같다. 그냥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재산 목록이나 물건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노예들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전체가 굉장히 넓은데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노예로 되어 있었어요. 주로 전쟁 프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 시대에는 로마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다 점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접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프로를 만들어서 노예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노예를 확보해 왔는데 이제는 상인들이 각 지역에서 노예 인력을 구해와서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 대상들은 이제 전쟁 포로보다 채무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가난 때문에 양육을 못하고 버린 아기나 아이들을 또 사고 파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람을 유괴해서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즉 사람을 노예라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의 거대 경제 구조 가운데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 구조 가운데 자유인들도 자신의 영혼과 같은 자유의지, 생명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도 박탈하고 박탈당해서 상품처럼 팔려다녔던 그 시대 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가축의 하나처럼 전락시켜서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종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인에게 팔리는 것이죠. 짐승처럼, 가축처럼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이 노예제도에 기반해서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엄청난 번영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노예들의 희생으로 노예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 나라가 운영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간나라, 앞으로의 제국들이 그런 바벨론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경제 구조로 운영될 것을 내다보고 바벨론 음료다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왕들과 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음료와 쾌락을 즐깁니다. 자신의 부귀를 축적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신바벨론 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10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요 때도 말씀드렸고 새벽기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시 찾아서 보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간 민족들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해요. 10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6절 이후에 함의 아들 하면서 함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21절 보시면 셈의 아들은 하면서 셈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명단들 야벳, 함, 셈 빼고 나오는 그 아래에 있는 명단들의 숫자를 세면 몇 개가 나올까요? 민족 수입니다. 제가 성경 개관반 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70 민족이 있어요. 7은 완전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밝혀주고 있고요. 10 역시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이 70이 됩니다.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번성한 인류 70민족이 쭉 퍼지면서 그 가운데 조금 특이한 흐름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8절에 보셔요. 10장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면서 9절 이후에 그만을 위한 어떤 기록이 실려 있어요.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사를 하죠. 9절 보시면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요 앞에서 인정받았다, 그 정도로 뛰어났다, 용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6장 11절로 가보세요. 여기서 펴놓으시고 창세기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홍수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반역해서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10장 9절로 보시면, 그러니까 니무롯은 요 앞에서 긍정적으로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했다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우리 합신 신대원에 김영수 교수님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이 사냥꾼, 9절에 나오는 사냥꾼 앞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인간 사냥꾼이라 쓰라고. 여러분 써보세요. 인간 사냥꾼. 이 앞에서 용감한 인간 사냥꾼이다 이거죠. 동물 사냥꾼 수준이 아니라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인간 사냥꾼이 니무롯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폭군 니무롯의 나라가 10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큰 성읍, 그냥 한 동네가 아니라 이 나라 명칭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다 통합한 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성읍을 이루고 대제국이 되는데 그 나라의 핵심 가치와 그 나라가 추구한 사업이 11장에 그 특화된 사업이 기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있죠. 11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죠. 그 시날 평지. 아까 읽었던 10장 10절에 니므롯 제국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가리키고요. 니므롯 제국에서 이렇게 바벨로 시작해서 그 시날 평지에서 큰 나라들 이루어 가는데 폭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큰 나라를 제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을 이제 자행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높은 성을 큰 제국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바로 그 땅에 세계를 제패한 또 하나의 제국이 일어섭니다.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님롯 같은 영웅으로 부각된 자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보여주시죠.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자화자찬,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빨간 표시가 세보시면 되겠죠? 4번 나옵니다. 구절마다 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나 잘났다 하면서 아주 교만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이러면서 제국의 영광과 번영을 내가 이뤘다, 자기 자랑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 60규빗, 그러니까 한 45cm 되는 규빗인데, 한 규빗이 대략 30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 자기 관원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상의 얼굴이 누굴 닮았을까요? 아마 만들 때 느부갓네살 자신의 왕의 얼굴을 번떠서 하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님롯도 분명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대에도요, 이 거대 제국의 번영을 이룬 나라가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에서도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신격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돌렸던 동전을 보시면 그 동전 뒷면에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그 제국 곳곳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그런 신선 모독적인 동전을 바칠 수 있냐, 그것이 가하냐, 이게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간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우상숭배적인 요소와 결석하면서 그 나라의 그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펴보실까요? 에스겔, 구약 에스겔입니다. 28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을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은 1193쪽, 1194쪽에 있어요. 에스겔 28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또 교만한 왕이 나오는데 두루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루왕도 자화자찬을 합니다. 우리 28장 찾으셨죠? 28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너 신이 아니지 않냐 하지만 자기가 신이다고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3절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 깨닫는다. 4절은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5절 우리 28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도다. 두루왕이 권력을 얻고 또 많은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또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고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부터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 교만하구나,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칼을 빼서 내 지혜를 치겠다, 영화를 더럽히겠다라고 하시죠.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겠다라고 8절에 말씀하시고 9절 같이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내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너의 본질을, 너의 위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재물을 저축했다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점점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너는 사람일 뿐이다, 한낱 사람이다, 죄인일 뿐이다 하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적 우상 숭배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 자들에게 주어질 최후는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가시면 18장 보시면 1절에서 8절에 지난주에 봤지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18장 2절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심판을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0절은 누가 애통해하는가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해요. 그 연기를 보고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계속 아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뤘다,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대상은 땅의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들도 가슴 치면서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어 이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무역업자들의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빌론이 무너진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화이또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했던 큰 성 그 바벨론을 그동안 흠모하면서 그 바벨론이 주는 이 유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이후에 멸망하는 바벨론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자기들도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흠모해서 여전히 뒤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왕과 상인들, 무역업자들은 망하기 전 이 바빌론의 영광과 번영을 갈망하면서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정욕에 빠져버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완고한 죄인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것을 알 때에도 그 죄를 포기하고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로부터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그 쾌락과 풍요를 즐기는 데서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누렸던 그 사치품의 목록들을 세면서 상인들이 그 목록들을 아까 12절 13절에 목록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들을 팔아서 넘겼던, 그래서 얻었던 막대한 이득, 그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애통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치에 대한 탐욕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괴테,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파우스트라는 노학자가 평생 공부만 해온 사람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건데, 근데 그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 메피스토 펠레스라는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소설인데 이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주는 대신에 이 악마는 이제 파우스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 박사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실증이 나는 것이죠.
염증을 느끼고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가는데 이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후라 혼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악마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파우스트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진짜 주인, 사실상 사탄입니다. 우리가 본 붉은 용, 그 사탄에게 영혼까지 팔려버린 사람들의 그 애통함이 이 성경에 왕들의 애통함으로, 상인들, 무역업자의 애통함으로 지금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때 들려질 그들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 이들 일단 죽는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두루방처럼 권력과 재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화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땅의 왕들은 권력가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은, 또 17절에 나오는 무역업자들은 재력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권력과 재력 둘 다에는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죄인의 전형인 니므롯, 용사, 영웅이라고 하면서 힘이 세잖아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힘으로 돈을 얻고 재물을 얻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힘으로 지배하는 니므롯들입니다. 이 권력과 재력가들도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힘으로 사람들을 억눌러 왔던 그 사건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뭐 작년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뭐 블랙리스트라고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특정인들을 이렇게 찍어놓고 억압하고 배제해 왔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서 언론의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미 작년에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권력형 비리와 또 이제 금전적 비리가 결합된 큰 파급력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나라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또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부정 청탁석 뇌물들이 막 이렇게 선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우려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고질적인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연예계, 종교계,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형 비리들이 비양심적인 관행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벨론적 권력과 경제 구조이고 우상 숭배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경제적 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삽니다.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내 영혼을 그런 곳에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바꿀 만한 그 정도로 내 영혼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바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격은 돈을 매긴다면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값이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비싼 존재가 우리다, 내 영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 구조, 경제 구조에 나의 중심,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탐심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구해주신 내 영혼의 가치, 그래서 어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노예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심판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정말 지옥에서 건지시고 지킬 수 있는 그분, 보호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이 말세 때에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이시고가 찬양이 있습니다.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조금 템포를 빨리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먹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보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바벨론적 사탄적 정신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보다 겉으로 판단하기보다